아주 오래전에 대한민국의 광고 카피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전자제품 회사의 광고 카피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사러 가는데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굉장히 중요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요걸 사느냐 저걸 사느냐에 따라 10년의 삶이 좌우된다는 거니까요. 이게 좀 너무 과장된 거죠. 뭐 테레비 한 대 잘못 샀다고 10년 동안 망하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 한번 잘 선택했다고 10년 동안 흥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막 선택이 중요한 것. 그래서 꼭 우리를 선택해야만 좋은 선택인 것 같은 아주 굉장히 강렬한 그런 광고 카피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게 그 카피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 그렇다라는 얘기죠. 선택이 너무 어렵고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 카피가 더 가슴에 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많은 선택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의 자리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하십니까? 굉장히 아무거나 하면 어때?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10년을 좌우할 만한, 어떤 거는 오늘 하루, 어떤 건 일주, 어떤 건 1년, 어떤 건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음식을 고를 때도 보면요, 너무 비장하게 다들 음식을 고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사형수가 마지막 식사 끼니를 정하는 것처럼, 이번 거 먹으면 그 다음 끼니는 없는 것처럼 이번 끼니에 목숨을 걸고 삶을 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그냥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데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래서 막 너무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거죠. 마치 마지막 끼니인 것처럼.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합적인 식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짬짜면, 그래서 그릇이요 2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 그릇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짜장면 담고 짬뽕 담고 볶음밥 담고 뭐 짜장 담고 뭐 이래가지고 너무 선택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메뉴가 개발되는 그런 현상들도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식당에 가면 메뉴를 정할 때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시고 그것이 오늘 하루의 큰 행복을 좌우하는 것처럼 얼마나 신중하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사 입어야 될지, 또 무슨 반찬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수많은 선택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그 선택을 어떻게 맞이하시는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어떤 선택에 대한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굉장히 이게 서로 가진 게 많아져서 이제 같이 있기 어려우니까 서로 이제 헤어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래서 이제 롯이 먼저 선택권을 갖습니다. 롯이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이쪽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땅이 물이 넉넉하고 사람이 많이 산다는 건 살기 좋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 같은 이제 느낌이 확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이 별로 고민 안 하고 자기가 여기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르신이 먼저 선택하라 그래도 먼저 선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먼저 삼촌 먼저 하십시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여유가 없는 거죠. 왜? 너무 선택하는 게 뻔하니까. 여기는 너무 물이 있고 좋은 땅이고 여기는 광야니까 그렇게 선택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 너무 살기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대편의 광야의 땅을 선택해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결말을 너무 잘 압니다.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쪽으로 가면 안 됐던 거죠. 근데 그쪽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제 롯도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지 않습니까? 반면 아브라함은 아주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 롯이 선택을 잘못했어.
아브라함이 역시 선택을 잘했어.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선택의 문제인가라는 것이죠. 롯이 선택을 잘못해서 그러한 빈털터리가 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냐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바꾸어서 반대로 선택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죠. 롯이 이렇게 쭉 둘러봤더니 이쪽이 이제 너무 살기가 좋아요. 근데 사람이 많이 살아. 근데 롯이 성품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너무 번잡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롯이. 그래서 롯이 나는 이쪽이 한가지인데 사람들 별로 안 사는데 저는 이쪽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광야 쪽을 선택했어요. 그건 아브라함은 롯이 이쪽 선택했으니까 그럼 내가 소돔과 고무라 쪽으로 갈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무라 땅 쪽을 선택했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럼 그때부터는 둘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롯처럼 거기서 빈털터리가 되는 거고, 롯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큰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선택이 중요해서 선택이 이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한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선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롯에 대해서는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도성에 살다가 점점 고모라 성으로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더라.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는 이 롯이 그쪽에 살았다고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롯이 삶의 방식이 처음엔 성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사는 게 좋아 보이고 거기에 사는 것이 더 편해 보이고 그래서 좋고 편한 곳으로 점점 그의 삶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으로 그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그가 광야로 나갔지만 그는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롯이 광야 쪽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롯이 거기서 그냥 편하고 한가한 삶으로 살았더라면 그냥 롯은 잊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죄악과 곧 멸망한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을지라도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땅을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도전을 아마 그가 행했더라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선택할 때마다 그러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택이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내가 잘 될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까? 그 선택이 모든 그 선택안이 무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듯이 여기만 딱 올라타면 그때부터는 뭐 옆도 뒤도 보지 않고 그냥 성공하는 길로 가는 거. 여기는 잘못된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다른 기회 없이 이제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삶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신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력의 자리가 없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뭘 하는 게 좋겠습니까?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두 개가 됐는데 이게 좋겠습니까? 저게 좋겠습니까?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무슨 용한 점쟁이? 그걸 내가 잘 알면 내가 그래도 목사가 됐겠죠. 아멘. 내가 그걸 잘 알면 근데 왜 그런 걸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결국은 어떤 게 더 내게 유익합니까? 어떤 걸로 가야 내가 편하겠습니까? 어떤 걸로 가야 내가 더 욕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이거예요. 지금 요즘 애가 만나는 애가 있는데 얘랑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아무나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섭섭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고민을 막 하는 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말지 지가 좋으면 하는 거고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왜 그걸 목사한테 얘기를 해요?
잘못 얘기했다가 나중에 안 좋으면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갔지 않냐고 또 그럴까. 어휴. 근데 그걸 왜 자꾸 물어보고 자꾸 왜 알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왜 자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 이렇게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내가 잘하고 싶습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하심 이퀄 복된 성공,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질문하지 않느냐는 거죠. 어떤 길이 모든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길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을 갖고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우리의 많은 지금까지 해왔던 선택의 자리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그때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안 될 텐데. 내가 그때 선택을 잘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 우리 그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그때 그 물레방앗간만 안 지나갔어도 이 화상을 만나지 않는 건데 그때 내가 미쳤지.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그게 왜 그렇게 잘생겨 보이고 좋아 보였는지 그래가지고 결혼한 그 순간 내 인생은 쫑나고 지금의 이 모양 이 꼴이야. 자기가 선택을 되게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막 후회한 적이 없으십니까? 아 그때 미국행 비행기 타길 잘했어. 그때 내가 비행기 안 탔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미국 비행기를 타서 이렇게 내가 지금은 잘 살고 참 은혜롭게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다면 그때 그 선택 하나가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과 어떠한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기회조차도 상실시켜버리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 되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선택이 하나님인, 그 길이 하나님인 거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을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 길, 광야의 길,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 보이는 그 길이었지만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을 때 그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롯이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로 보면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잘한 선택이 아니에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고 점점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삶의 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무엘서에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신정 정치 안 한다고.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 전까지 이제 사사들이 그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민족을 이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히 보니까 이웃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막 굉장히 강해지고 폼나고 멋지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신정을 포기하고 왕정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무엘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사무엘이 섭섭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다스리고 있었는데 당신 이제 은퇴하고 새로운 왕을 달라고 하니까 기분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널 버린 게 아니고 날 버린 거라고. 넌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분명히 얘기하라고. 너희들 선택 잘못한 거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택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라고. 그 왕이 너희의 딸들을 데려가서 마음껏 부리고 아들을 군사로 써서 다 전쟁터로 내몰고 너희의 포도밭과 너희들의 재물들을 세금으로 걷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할 터인데 그래도 왕이 좋으냐? 가서 얘기해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래도 왕을 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좋아, 그럼 너희들 왕을 세워주마 라고 얘기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린 물론 결말을 알지만 만약에 그러한 사건들이 진행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결말은 어떻게 흐르는 게 맞습니까? 우화 중에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그 연못에서 개구리 나라를 이루고 살았는데 얘들이 늘 평화롭고 재밌게 살았는데 좀 지루해진 거예요. 맨 똑같은 개구리들끼리 노니까 이게 별로 폼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왕, 이 개구리 나라에도 좀 멋진 왕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정말
그 멋진 왕이 좀 우리를 잘 다스려 줄 수 있게 그런 왕 좀 보내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구리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시끄럽게 기도하겠습니까? 개굴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는 못 베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필요 없는데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왕을 주마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왕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커다란 나무 토막을 탁 내려주셨어요. 처음에 개구리들이 뭐 덩치 큰 사람이 내려오니까 나무 토막이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보내주셨으니까 거기에 절하고 막 폼나게 있었죠. 근데 너무 이게 근엄하고 아주 조용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올라탔다 뛰어내렸다 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너무 착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토막 왕하고 즐겁게 재밌게 막 놀았어요. 근데 막 놀다 보니까 이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좀 카리스마 있는 좀 멋진 왕을 좀 보내달라고. 이 왕은 좀 재미가 없다고. 우리가 원하던 그런 왕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으니 얼마나 또 시끄럽겠어요. 개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멋진 왕을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왕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큰 날개가 그림자를 만들면서 연못으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날개를 쫙 했는데 진짜 멋진 거예요. 확이 내려오니까. 그래가지고 개구리들이 너무 기쁜 거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왕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막 기뻐 춤추며 잔치를 딱 벌인 거예요. 그 잔치가 딱 끝날 때쯤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확이 배가 고프니까 그때부터는 개구리를 한 마리씩 잡아먹고 그래가면서 슬퍼하면서 힘들게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딱 교훈적이지 않아요? 그 쓸데없는 걸 원하고 택할 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버릇 좀 고치고 고생 좀 하고 그래서 아이고 이게 잘못됐다. 우리끼리 사는 게 훨씬 낫는데 이제 그런 식의 교훈이 이제 있어야 이게 흐름이 맞는 거예요. 그럼 딱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데도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우리는 왕을 택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 오케이 좋아 그럼 너에게 왕을 보내줄게. 그러면서 왕을 보내주는데 그 다음부터 뭐 므낫세나 아합이나 시드기야나 아주 못돼 먹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 왕들을 쫙 세워져 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이게 왕을 세웠더니 맨날 우리 거 뺏기만 하고 착취하기만 하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왕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며 잘 살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이게 흘러야 맞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얘네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이것들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잘못된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너희들이 힘들게 하는지 한번 경험해봐라. 딱 그렇게 나오셨더라면 그런 왕을 보내주실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게 나오시질 않아요. 그들이 분명히 선택은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책임을 그들에게 전적으로 물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은 잘못했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왕정이냐 신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신정 정치를 했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는 그들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들이 왕도 없었고 그렇지 않은 지도자밖에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왕정으로 성전도 세우고 성곽도 튼튼하게 세우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의 문제였지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냥 죄로 빠져들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한 번의 잘못 한 번의 실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말하자면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왕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사울의 인생이 끝장이 났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요, 그런 한 가지 실수, 한 가지 잘못으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신 하나님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한 번 잘못된 선택과 행동, 그것이 그의 삶을 지배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무엘이 그를 얘기하고 나서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니까 사울이 딱 붙잡습니다. 딱 붙잡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그 사무엘이 그걸 뿌리치려고 했는데 사울이 너무 간절히 붙잡아가지고 옷이 찢어질 정도로 사울이 간절히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렇게 가시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좀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좀 간구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을 터인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나랑 같이 나란히 나가줘야지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시냐고, 내가 그 백성들 앞에 면이 쓰냐고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한 번의 잘못과 실수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의 삶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의 삶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그 잘못이 되어진 거지, 그 잘못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울은 끝끝내 나중에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사무엘을 부를 때가 아니죠.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야 했다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너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서 나가도 늦지 않았을 터인데 사무엘은 끝까지 그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한 번의 잘못과 실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의 예를 들면 분명해집니다. 다윗은 밧세바랑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고를 받습니다.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네 아내는 백주대낮에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길 거라고. 그 정도면 이미 끝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거기에서 다시금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어달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다윗의 삶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대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근데 다른 자식들은 이렇게 다 좋은 얘기들을 하나둘씩 해줬는데 시므온하고 레위에게는 아주 혹독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칼은 사례를 모해하는 기계다. 너희들은 이제 너희 민족 중에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아니, 아무리 잘못은 했지만 자식들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하면 되겠나 싶기도 하는데, 야곱이 그 세겜성에 살 때 그 딸이 그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 일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위험 가운데 야곱이 빠졌을 때가 있죠. 그리고 야곱이 너희들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들들이 오히려 아니 그럼 우리 딸이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동생이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오히려 아버지에게 대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음에 남았는지 야곱이 그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런, 말하자면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두 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시므온 지파는요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그냥 지파의 숫자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나중에 땅을 얻을 때에도 유다 지파랑 같이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 북쪽으로 땅을 찾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민족 가운데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레위는요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똑같이 그들의 땅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 흩어집니다. 그 각 지파마다 그들의 땅들을 불화받고 사는 지파가 된 겁니다. 근데 시므온하고는 완전히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그 레위 지파는 모든 민족 족속이 존경하는 지파가 된 거거든요.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지파에게 땅을 내주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진 겁니다. 똑같이 흩어지긴 흩어졌지만 시므온은 완전히 사라졌고 레위는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파가 된 거예요. 그들이 선고받고 선화받았던 모든 운명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까? 모세 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의 편에 섭니다. 물론 같은 종씨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한 지파만 이 여호와 쪽에 쓴 거예요. 모세 쪽에 쓴 거예요.
나머지는 11지파예요. 11지파가 너희들이 뭔데 우리 이렇게 죽이고 다니냐? 그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대들면요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그들의 모든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미 야곱 시대부터 선포되어졌지만, 그래서 시몬 지파는 그렇게 살아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삶의 자리를 당당히 지켰을 때 그들의 모든 삶이 뒤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어떤 선택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 내가 그때 이 남자를 만났던 것이 너무 내 일생 일대의 실수다. 그런데 내가 이런 평생을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분의 인생을 주장하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자기 하나님인 거예요. 남편이 나를 고생시키고,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남편이 나를 눈물 짓게 하고, 남편이 나의 삶에서 기쁨을 뺏어가는 주관자가 된 거죠. 선택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누가 하나님이 되고 있냐는 거죠.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렸던 것은 내가 그때 비행기를 타서 지금 미국 땅에 왔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미국행 비행기인 거죠. 그 비행기라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지지리 볶고 고생만 시키는 거죠. 전혀 지금 우리가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그의 삶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주관자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 모든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이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 이건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여기에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불행의 에스컬레이터를 타버린 것 때문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은 어떻게 간섭하실 수도 없는 그의 삶에서 나는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절망 가운데 자기를 내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는 하나님이 되어지시냐는 거죠.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전능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불행해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만났는데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삶의 방식을 내가 붙잡아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냥 광야로 내몰린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면 그 광야가 옥토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늘 광야 탓만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으면 하나님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내가 그때 괜히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이 멸망할 때 나도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망해버렸구나. 하나님은 다 망해도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흥해도 그 사람만 넘어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상실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지금 흘리는 눈물들, 지금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신음들,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의 잘못이었고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사람과 그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이냐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똑똑하다고 완벽한 선택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치 앞도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그 어떠한 데이터와 가능성과 확률로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들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모든 세상은 그 가능성들을 얘기하면서 그 가능성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거, 그럼 나도 그게 나에게 좋은 줄로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 이거 먹으면 나쁘다, 저거 먹으면 나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먹는 거 하나도 신경 쓰면서 막 먹고 그럽니까? 근데 그런 거 먹는다고
다 건강해집니까? 다른 데는 이거 먹으면 살 수 있는 확률 80% 90%지만요 우리는 딱 두 가지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늘 반반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 서너 되셨습니다. 체중이 100kg에 가깝습니다.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죠. 이게 말하자면 비만 체제니까. 그러니까 다들 목사님 하여튼 그 중년 때부터 그러셨어요. 그분이 목사님 제발 채소 좀 드십시오. 제발 좀 건강식으로 좀 드십시오. 매번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니야. 내가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걸로 먹는 게 최고야.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 있으라고 했으면 있는 건 되는 거지 그걸 내가 좀 더 인위적으로 오래 살려고 먹기 싫은 걸 억지로 참아가면서 먹으면서 연명하는 거 난 그거 싫어. 그럼 내가 먹을 때 고기만 먹더라도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즐겁게 먹고 피와 살이 되게 해주시고 안 되면 데려가시고 그분 먹을 때 내가 채소 이런 걱정을 별로 안 하세요. 그러길 20, 30년 지금도 늘 고기만 드시고 늘 외식하시고 늘 단 거 드시고 몸에 나쁜 모든 것들은 골라가면서 즐겁게 드세요. 그래도 물론 암에 한번 걸리셨어요. 그래서 암에 걸리셔서 가시려고 했는데 수술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시면 다시 좋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세요. 또 즐겁고 좋고 나쁜 것만 골라서 그러길 지금 5, 6년을 그런 거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걸 잘 선택하면서 해야 되지만 누가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만 드시고 일찍 가시는 분들도 제가 여러 봤어요. 정말 건강관리에 목숨 걸면서 하다가 그 건강관리 훈련 이거 하다가 심장마비로 가시고 뭐 그런 분들 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남편 문제가 아니고 아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집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직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직장이 지질이 나쁜 직장이고 이게 막 독 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독을 약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또 내가 이랬더니 집에 가서 또 부인한테 그거 말하고 내가 채소 부분만 말고 이게 고기 갖고 오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중심이 맡겨져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거든요. 늘 하나님을 원하심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게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맨 마지막에 인구 조사를 하는 것 때문에 벌을 받거든요. 그 벌에 대한 옵션이 3개가 전염병이고 적군에게 도망다니는 거고 가뭄이에요. 3개 중에 하나를 다윗이 선택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3개 중에 가장 위험한 건 병이에요. 가뭄이 돼도 왕은 굶지 않을 수 있어요. 적군에게 쫓겨도 왕은 끝까지 보호함을 받고 도망다니면 돼요. 근데 병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라고 병이 피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유익함을 생각해서 선택한다면 제일 피해야 될 게 병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가장 유익한지, 어떤 게 가장 자기에게 이로운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가장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것이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병을 선택하잖아요. 사람들의 손에 내가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게 직접 맡긴다. 그랬을 때 그가 그런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병을 이루질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와 은혜가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를 왜 이곳에 선택하고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겁니까? 아이고 내가 이곳에서 이제 죽겠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그곳에 내가 선택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바뀌는 길이에요. 그 길이 부족함이 없는 길이라고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시온의 평탄한 길을 선택했다. 야, 이 길 잘 선택했네. 좋다. 그럼 그 길에서 하나님이 없이 그냥 그 길을 쭉 가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루해서 죽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이, 어떠한 상황이 나의 모든 삶을 주저앉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면 막 위험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되게 싫어하지만 놀이동산 가면 그걸 돈 억수로 주고 타잖아요. 그걸 놀이로 생각하느냐, 그걸 위험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위험한 길이 아니라 재밌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평탄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루하고 유혹된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하느냐, 생각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아무거나 먹고 하나님이 음식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그러면 도구도 약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짬뽕밖에 없어서 짬뽕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 기호를 바꿔주셔서 내가 진짜 먹고 싶어 했던 게 짬뽕이었구나. 우리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결혼 안 하시는 청년들, 누구랑 결혼할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살아보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골라본다고 잘 골라보지만 그 잘 고르는 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뚱뚱한 사람 싫어서 마른 사람하고 골라서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확 쪄버려.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눈 감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눈 뜨고 10번째 지나가는 남자 딱 잡고 결혼하자 그래도 하나님이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이 말려주시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야 이거 너무 잘못됐다 싶은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면요 세련되게 바뀌는 건 순식간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엄청 촌스러웠다고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촌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너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 자기가 매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걷어차는 그런 어리석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힘듦과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힘들고 불행하게 만든 어떤 사람 지금 떠올리고 계시지요? 그런 삶의 자리들, 그때 그 선택을 떠올리고 계시죠? 그거 아닐 겁니다. 그런 눈물과 불행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꺾였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의 방식을 상실해 나갔을 때, 그때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선택이 아니죠.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롯에게 그것을 맡겼던 것은요 어디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어느 곳에 가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성도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삶의 자리에 다시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꿋꿋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